오늘 말씀 제목은 야곱의 광야 학교입니다. 부제로 이거를 넣을까 말까 하다 넣었어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 야곱의 인생을 보면 항상 좀 속이고 또 빼앗고, 그렇죠? 내가 원하는 건 다 손에 넣어야 직성이 풀리는 그런 사람 아니었습니까? 근데 오늘 창세기 29장에 보면 급이 다른 사람한테 당합니다. 머리가 엄청 좋은 것 같고 계산적이고 치밀하고 이렇게 살아왔던 이 야곱의 삶이었는데, 그러니까 레벨이 다른 사람에게 당해요. 그런데 인생에서 제일 중요한 게 여러분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결혼이라고 보거든요. 배우자를 만나는 것이 가장 중요해요. 아멘이 후회가 가득한 아멘인 것 같아요. 만남이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제가 청년들에게 결혼에 대해서 정말 많이 강조하고, 그렇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것이 결혼이고 또 교회를 만나는 것입니다. 정말 깨어있는 교회를 만나는 거예요. 성도님들에게 가장 큰 축복은 깨어있는 교회를 만나는 거고, 또 주의 종에게 가장 큰 축복은요, 깨어서 기도하고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 만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에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축복받은 목사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어딜 가든지 우리 교회 자랑하고 꼭 우리 교회에 대한 사랑하는 마음으로 소개를 하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야곱이 오늘 그렇게 인생을 살아왔는데, 오늘은 가장 중요한 결혼에 대해서 급수가 다른 사람에게, 그것도 자기 친척한테 완전 당해버립니다. 근데 그 과정이 시문대로 거두는 것도 맞지만, 또 이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시조라고 볼 수 있는 야곱을 정결케 하시는 작업을 합니다. 야곱을 새롭게 하셔서 이스라엘의 12지파의 조상으로 야곱을 정확하게 세우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계속 나누겠지만, 라헬과 레아가 계속 비교되고 심지어 대조되면서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인생에 대해서, 여러분 우리가 그런 의문이 있지 않나요? 그럼 레아는 뭐란 말이에요? 라헬은 야곱이 사랑해서 몇 년 동안 몇십 년 동안 일했는데, 그럼 레아는 뭔가? 레아 인생은 뭔가? 그 여인은 너무 불쌍하고 비참한 거 아닙니까? 근데 오늘 저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전반부에는 야곱에 대한 메시지를 나누겠는데요, 설교 말미에는 레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그 여인을 어떻게 보시고 그 여인에게 어떻게 조치하시는지를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요즘에 제 가슴에 정확하게 심겨있는 키워드는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 오늘 설교하기 전에도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주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항상 주님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이렇게 하는데, 그 레아가 보니까 하나님의 긍휼을 입습니다.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이었는데 하나님의 긍휼을 받는 모습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대가 되시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한 절 한 절 묵상하면서 말씀 중심으로 설교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는 야곱이 광야 학교 밧단 아람에 도착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28장의 베델에서 하나님을 경험한 야곱이요, 이 발걸음이 아주 힘찬 발걸음이 되어서 밧단 아람에 도착하는데,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이 우물입니다. 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야곱이 보니 들에 우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물 곁에는 양떼 세 무리가 엎드려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양치기들이 양들에게 물을 먹이는데 그 물의 입구에는 커다란 돌이 놓여 있었습니다. 아멘. 아멘. 밧단 아람에 도착했습니다. 약 1000km를 걸어왔다고 했잖아요.
한 달 정도 걸어왔잖아요. 그리고 가장 먼저 바다나라에 도착한 것이 우물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우물은요, 약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시종 노종이었던 그 종이 아브라함의 아들인 이삭의 아내 리브가를 만나기 위해서 왔었던 곳이고요. 그 우물물을 리브가가 떠서 이 아브라함의 종과 아브라함과 함께 온 나귀들에게 베풀어 줌으로써 하나님의 사인을 하고 인식하고 기도했던 것이 그대로 성취됨을 보고 리브가를 이삭의 아내로 맞이했던 바로 그 우물인 것입니다. 100년 전에 있었던 그 일들이 지금 100년이 지나서 이제 야곱이 밧단 아람에 도착했을 때 처음으로 도착한 곳이 바로 그 우물인 것입니다. 100년 전에 아브라함의 노종은요, 낙타 10마리에게 10마리 위에 선물을 잔뜩 신고 왔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100년 뒤에 온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빈 털터리가 된 모습으로 그렇게 지금 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우물은 그 당시에 굉장히 그 우물을 덮어놓는 큰 돌이 있었는데 그 돌은요, 좀 찾아보니까 성인 남자 혼자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보통 3명 정도가 함께 힘을 모아서 옮겨야 옮겨지는 그런 큰 돌이라고 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쭉 보니까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야곱이 자기 어머니 오빠 라반의 딸 라헬을 보고 또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을 보자마자 우물로 나아가서 우물 입구에서 돌을 치우고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아멘. 아멘. 자, 이제 이 야곱과 라헬이 처음으로 만나는 장면이 등장하는데 이 라헬도 성경 보니까 양 치는 사람이었대요. 그래서 양을 치다가 물을 먹이러 우물가로 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우물가에 큰 돌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할 수 없었는데 이 야곱이 우물 입구에서 돌을 치우고 자기 어머니의 오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였습니다. 그러니까 또 한편에서는 야곱에 대한 평가가 아주 여성스럽고 또 가정적이고 또 소극적이고 이런 이미지를 얘기하는 부분도 있지만 또 한쪽에서는 야곱이 굉장히 힘이 셌다라고 얘기해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성인 남자 3명에서 움직일 수 있는 것을 혼자 이 우물 입구에 있는 돌을 치우고 어머니 오빠 라반의 양들에게 물을 먹이게 됩니다. 자, 그리고요,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11절 말씀에 보면 야곱은 라헬에게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었습니다. 이때까지는 야곱이 라헬에 대해서 어떤 스파크가 쳤을까요? 안 쳤을까요? 입맞춤을 통해서 쳤을까요? 네. 근데 학자들은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본래는 야곱은 별로 그렇게 힘이 없었는데 라헬을 보는 순간 힘이 세져가지고 투자한 쪽이 힘세겨서 그 우물돌을 옮길 수 있는 그런 힘이 생겼다. 그리고 이 11절 말씀에 야곱과 라헬이 입을 맞추고 소리 높여 울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라헬과 레아를 소개합니다. 그리고 이 라반을 또 만나게 됩니다. 한 달 동안 이 라반을 만나면서 이제 그 집에 거하면서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라반이 야곱을 환대하는 장면이 보이잖아요. 14절 말씀에 보니까 라반이 정말로 내 혈육이구나 하면서 한 달 동안 머물고 잘 좀 이렇게 케어해주고 이런 모습이 등장합니다. 근데 이 환대는 사실은 이유가 있는 의도적인 환대였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라반이 야곱을 향해서 어떤 제스처를 하는데요. 15절 말씀 15절부터 18절까지 읽을까요? 시작. 그때 라반이 야곱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비록 내 친척이긴 해도 사고 없이 일했어야 되겠느냐? 내가 어떤 모습을 원하는지 말해보아라. 라반에게는 두 딸이 있었습니다. 큰 딸의 이름은 레아였고 작은 딸의 이름은 라헬이었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고 라헬은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야곱은 라헬을 사랑했습니다. 야곱이 말했습니다. 작은 딸 라헬을 주시면 제가 외삼촌을 위해 7년을 일하겠습니다. 네. 아멘. 자, 15절 말씀에 라반이 야곱에게 이제 본격적으로 딜을 하기 시작합니다. 친척, 외삼촌의 관계에서 이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로 설정을 딱 합니다. 한 달 동안 잘 먹은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딜을 하기 딱 시작합니다.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설정하고요. 이 관계가 무려 20년 동안이나 지속돼요. 처음에는 굉장한 환대를 했는데, 그리고 본격적인 이 딜을 통해서 고용주와 고용인의 관계를 설정하고 20년 동안 무려 품삯을 10번이나 바꿔가면서까지 야곱의 젊음의 때를 유린합니다. 야곱은 어떻게 얘기합니까? 그래서 내가 라헬을 사랑함으로 7년을 일하겠습니다. 7년을 일하겠습니다. 라헬은 아름다웠습니다. 외모가 아름답고 얼굴이 예뻤습니다. 레아는 시력이 약했습니다. 여인을 볼 때 가장 먼저 보는 게 뭡니까? 저는 눈을 봐요. 저는 눈이 크고 좀 이렇게 아름답고 그런. 그럼 왠지 더 예뻐 보이잖아요. 이거 진리가 아니에요. 제 의견 말하는 거예요. 저는 그렇다고요. 근데 야곱이 라헬을 볼 때에도 아름다웠다고 얘기해요. 근데 레아는 시력이 약했다. 이 시력이 약했다는 것은 그냥 눈이 안 좋고 이런 차원이 아니라 어떤 좀 이렇게 영적인 어떤 총기, 또 이 아름다움에서 조금 이렇게 그렇게 아름답지 않은 모습. 근데 라헬은 너무 예뻐서 야곱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라헬을 위해서 일하겠습니다. 7년 동안 일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 고대의 결혼 지참금의 문화를 좀 우리가 볼 필요가 있는데요. 남자가 결혼하기 위해서 신부 측 아버지에게 결혼 지참금으로 신부의 몸값을 지불하는 것은 고대의 아주 자연스러운 일이었고 당연한 거였습니다. 왜냐하면 여자, 딸들은 그 집에서 노동력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 비용을 지불하는 건 당연한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돈이 없을 때에는 돈 대신 일을 함으로써 그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도 있었다고 합니다. 근데 그 당시에 보니까 그 당시 여인들이 결혼 지참금으로 이 남편이 장인에게 줄 수 있는 결혼 지참금이 30세겔에서 50세겔이라고 합니다. 30세겔에서 50세겔. 그러니까 1년의 연봉이 그 당시에 10세겔이었다고 그래요. 30세겔에서 50세겔이면 약 3년에서 5년의 일할 연봉을 준비하면 여인을 아내로 맞이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야곱은 라반에게 7년을 일합니다. 그렇죠? 한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근데 이 라반이 그냥 라반이 아니잖아요.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잖아요. 비즈니스 기가 막히게 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얘기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나중에 한번 말씀을 좀 보실까요? 라헬 대신 이 레아와 동참하는 야곱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자, 22절부터 2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자 라반이 온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밤이 되자 라반은 딸 레아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보냈습니다. 야곱이 라헬에게로 갔습니다. 라반은 자기 여종 실바를 땅에게 종으로 딸려 보냈습니다. 그런데 야곱이 아침이 돼 보니 잠자리를 함께한 사람은 레아였습니다. 야곱이 라반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께서 왜 제게 이러실 수 있으십니까?
제가 라헬 때문에 일해드린 것이 아닙니까? 왜 저를 속이셨습니까? 아멘. 네. 야곱이 돈이 없어서 이제 그렇게 7년 동안 일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열심히 일했습니다. 7년이 수일처럼 지났습니다. 며칠처럼 지났습니다. 그리고 7년이 지나자 아내를 주십시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파티를 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을 다 불러 모으고 파티를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잠자리를 가져야 되는데 라반이 라헬을 준비시키지 않고 레아를 준비시키십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레아를 맞이합니다. 레아와 잠자리를 갖게 됩니다. 그러면서 나중에 아침에 눈 떠보니까 옆에 라헬이 있어야 되는데 누가 있습니까? 레아가 있어요. 그래서 야곱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왜 우리에게 나한테 이렇게 속였습니까? 왜 나에게 이렇게 했습니까? 왜 나를 속였습니까?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은요, 그러니까 이삭이 야곱에게 한 말과 동일합니다. 야곱이 형 에서의 모습을 하고 이삭에게 축복을 받았을 때 이 속임수를 통해서 축복을 받았죠. 그때 이삭이 야곱이 나를 속였구나 라고 하는 원어와 동일한 언어를 사용합니다. 두 아내를 얻기 위해서 14년을 거의 종살이했습니다. 라헬을 위해서 했는데 레아가 왔어요. 라반의 논리가 뭡니까? 우리 지역에서는 순서를 바꿀 수 없다는 거 아닙니까? 순서를 바꿀 수 없다. 형이 먼저 결혼해야지 동생이 먼저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이 논리를 가지고 바꿨다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라헬을 위해서라면 너 7년 더 일해라. 7년 더 일하게 됩니다. 14년 일하게 됩니다. 무려 10번이나 품삯을 또 바꾸게 되죠. 어느 순간 야곱은 을의 신세가 되기 시작합니다. 울먹이자먹기식으로 라반의 요구에 따를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그렇죠? 7년 일했는데 레아랑 잠자리 했어요. 그게 싫으면 이제 요 레아 데리고 가야 되는 거고, 7년 제한했으니 또 7년을 더 일해야 되는 겁니다. 야곱은 인생에서 처음으로 가해자가 아닌 피해자가 됐습니다. 속이는 자가 아닌 속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뛰는 놈 위에 나는 놈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배우게 됩니다. 야곱은 혹독한 광야 학교를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 인생은요,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심은 대로 거두는 겁니다. 야곱이 하란에서 경험하는 이 일은 형과 아버지를 속이고 축복을 가로챘던 것에 대한 하나님의 사실상 징계입니다. 징계예요. 훗날 하나님은 야곱을 축복하시지만 지난날의 간교함에 대해서 책임을 물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시간들을 통해서 이 야곱을 다듬어 가시고 연단 가운데 집어넣으십니다. 줄곧 가해자 역할을 했던 야곱이 피해자가 되어서 부당함과 속임수를 당하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선조가 되는 야곱을 지금 정화시키고 있는 겁니다. 깨끗하게 씻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야곱의 혼의 반발을 꺾어내기 위해서 광야 학교에 들어보내셔서 연단을 시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혼의 반발을 꺾어내는 게 참 쉽지 않아요. 그렇죠? 쉽지 않습니다. 이 기질, 좀 이렇게 잘못된 기질들을 바꿔나가는 게 쉽지 않습니다. 말씀에 순종하고 먼저 굴복하고 가면 연단의 시간이 필요 없을 텐데 우리는 대부분 뭡니까?
그렇게 하지 않아요. 내 마음대로 해요. 내 마음대로 하다가 연단을 당하고 연단을 통해서 다듬어지고 부딪히게 되고 뿌리 꺾이고 새로운 인생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여기서 우리는 또 중요한 교훈을 배울 수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끌어안고 있는 것이 가장 좋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라헬인 줄 알았는데 아침에 눈 떠 보니까 레아일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항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근데 그 분별력은 말씀으로 인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술 취하면 야곱과 같은 어처구니 없는 그런 사건을 맞이하게 됩니다. 라헬인 줄 알고 그 좋은 밤을 보냈을 거예요. 눈 떠 보니까 레아였습니다.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내가 그렇게 소중하게 여기던 것, 내가 그렇게 꽉 잡았던 것, 이거를 위해서 7년을 일했는데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것만 성취하면 내 마음의 소원은 끝. 야곱이 그러지 않았겠어요? 아침에 눈 떠 보니까 레아인 거예요. 어쩌면 우리 인생도 이런 인생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깨어납시다. 할렐루야. 영이 혼미해지지 마십시다. 혼미해지지 마십시다. 어떤 경우에도 말씀 가운데 서 있고 말씀이 그러한가 아니한가 상고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2장 11절 말씀에 모든 연단이 당시에는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으로 보이지만 나중에는 그것을 통해 연단된 사람에게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합니다. 연단이 즐거움이 아니라 괴로움이지만 나중에는 그 연단이 의로운 평화의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기를 속이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결코 업신여김을 당하지 않으십니다.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게 됩니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심는 대로 거둔다. 만고불변의 진리예요. 제가 금요일 날 집회를 했어요. 보니까 서울에서 성결교단에서 예성에서 가장 큰 교회라고 하더라고요. 교회가 너무 좋아요. 옥토밭이에요, 교회가. 강단에 서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옥토밭인지 가시밭인지 돌짝밭인지 교회가 옥토밭이야. 너무 은혜롭게 집회가 좋았어요. 불이 막 임했어요. 청년들 가운데 엄청 좋은 시간이 있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 우리 엔터테인먼트 회사를 설립한 한 형제 간사의 사무실에 갔어요. 가서 권원준 선생님과 같이 이제 이동했기 때문에 같이 가서 집회 전에 서울 리더십들 코어들 만나서 멘토링 해주고 기도해주고 시간 같이 보내고, 그리고 또 집회해서 집회 끝나고 그 목사님들이 또 야식을 같이 먹자고 해요. 청년 사역하시는 분들, 10대 사역하시는 분들이 또 시간 같이 보내자고 해서 잠깐 또 시간 갖고, 또 저희 그 청년들 중에 패션 디자이너들이 있는데 디자인 팀들이 2명이 또 그 회사에 같이 정식으로 계약서를 쓰고 들어갔어요. 그 친구들이 거기 있길래 사무실도 오픈 이제 앞두고 있길래 가서 기도해 주려 갔어요. 그때가 한 12시쯤 됐나 봐. 그리고 이렇게 저렇게 살펴보고 있는데 제가 그 친구를 보면 심은 대로 거두리라, 자꾸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친구를 볼 때마다 그렇게 얘기해줘요. 넌 심은 대로 거둘 거다. 왜냐하면 처음에 저희 교회 왔을 때 그냥 주중에 왔는데 반바지에 운동화 신고 나시 딱 입고, 나시라는 거는 그냥 이렇게 메리아스 큰 거 있죠. 그러니까 좀 이렇게 입고 모자 딱 쓰고 딱 저기 세계지도 밑에서 막 있는 거예요. 대전 패션이 아니잖아요. 이 대전 이 사람 뭔가. 또 주일날 또 오고 금요예배도 오고 한 3, 4주 지난 다음에 사람들한테 물어봤어요. 쟤 누구냐 물어봤어요.
서울에서 오는 사람이래. 엔터테인먼트 뭐 실장이래. 그러더니 어느 날 보니까 또 한 가수를 데리고 오고 또 데리고 오고, 어느 날은요 서울에서 대전까지 한 주일에 3번씩 왔다 갔다 했어요. 금요일도 왔다가 다시 올라가고, 창원행 인천까지 했다가 서울로 들어가고, 또 토요일 날 또 와서 또 뭐 1대1 하다가 다시 올라가고. 왜 올라가자? 자고 가라, 예배 드리고 가라. 아 목사님 주일 아침에 누구 픽업해서 같이 오기로 했어요. 그것 때문에 또 차 타고 올라가서 또 픽업해서 또 아침에 대전 내려오고. 이거를 큰 1년을 했어. 1년에 도로 가운데 뿌린 돈이 얼마며 시간이 얼마겠습니까? 서울에 좋은 교회가 얼마나 많겠어요? 큰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냥 그렇게 오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그 친구를 중심으로 교회가 개척되어졌죠. 제가 그 친구한테 얘기했어요. 잘 들어라. 심은 대로 거둘 거다. 네가 주님께 심은 거다. 네가 주님께 심은 거다. 너는 심은 대로 될 거다. 자꾸 주님 주시는 마음이 3년. 제가 축복했어요. 3년 주님, 이 아들 이렇게 주님 나라 위해서, 교회 위해서 헌신하고 주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일주일에 3번 서울에 왔다 갔다 하는 게 비즈니스도 아니고 예배 한 2시간 드리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 쉬운 거 아니잖아요. 2시간 예배하기 위해서 2시간 오고 2시간 가야 되는데, 어떤 때는 일주일에 3번, 2번. 축복이 막 나가더라고요. 3년 안에 너희 엔터테인먼트 가운데 놀라운 돌파가 있을 거다. 한국에서 연예인들이, 모든 연예계에 있는 사람들이 네가 설립한 회사를 알게 될 거다. 너는 기존의 회사와 같은, 엔터와 같은 그런 흐름으로 가지 말고 오메가와 같은, 그러니까 전통적인 교회의 느낌이 아니라, 엔터테인먼트의 전통적인 방식이 아니라 오메가와 같은 새로운 뉴 와인 스킨이 되어서 너도 엔터를 뚫어내라. 할렐루야. 할렐루야. 3년 보고 기도하고 있어요. 받더라고 이렇게. 거기 코어 멤버들이, 거의 디자이너들, 또 로드 매니저들, 이런 사람들이 서울 오메가 교회 친구들, 막 교회와 완전 결속되어져서. 할렐루야. 지금 엔터 쪽을 뚫어내려고 완전 작정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인생은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제가 그랬어. 너 그 오픈할 때 나도 좀 그 필요한 거 있으면 얘기해. 나도 심을 테니까. 너는 옥토밭이거든. 난 옥토밭에 심을게. 예, 인생은 심은 대로 되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야곱이 다시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헌신합니다. 근데 제가 이제 이 말씀 너무 좋잖아요. 그런데 레아에 대해서 늘 어떻게 말씀을 풀어야 될까? 그러면 레아는 뭡니까? 1+1인데. 아니 아침에 딱 일어났는데 야곱이, 레아가 누워있어요. 야곱이 딱 누워있어요. 자기를 보고 이러면, 이게 그걸 당하는 레아는, 아니 나는 뭔가, 난 끼어 팔기인가? 나는 옵션이었나? 라반의 비즈니스 여러분 보이십니까? 야곱의 젊은의 14년을 빼앗기 위해서 라헬을 믿기로 해서 레아 집어넣죠. 실바와 비라를 집어넣잖아요. 종들 4명의 여인들 끼어 팔아서 뭡니까? 20년 인생을 빼앗아 버립니다. 중간에 품삯을 10번이나 바꿔버리죠. 자, 그러면 이 레아는 하나님께서 버리셨단 말인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31절 말씀, 3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한 것을 보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임신해 아들을 낳고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이제는 남편이 나를 사랑할 것이다 하면서 그 이름을 루벤이라고 지었습니다. 아멘. 여호와께서는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이미 지금 야곱은 라헬에게 마음이 가 있고요, 레아는 사랑받지 못하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야곱은 사랑할 때도 좀 이렇게 지혜롭게 자기 라헬을 사랑한다 할지라도 레아를 좀 이렇게 존중해주고 이렇게 하면 될 텐데 야곱은 아직 그게 안 되는 것 같아. 레아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보고 그녀의 태를 열어주셨습니다. 그러나 라헬은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레아가 얘기합니다. 여호와께서 내 비참함을 보셨구나. 그래서 아들을 낳는데 이제 남편이 나를 사랑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르우벤이라는 아들의 이름을 붙입니다. 르우벤, 보라 아들이다. 또 둘째를 납니다. 둘째 이름은 시므온이라고 집니다. 들으셨다. 내가 사랑받지 못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들으셨다. 아직까지 이 레아의 포커스는 야곱을 향하고 있는 거예요. 야곱에 대해서 모든 것이 있기 때문에 아들의 이름을 이렇게 짓는 겁니다. 세 번째 레위라고 또 아들을 낳습니다. 그가 내게 애착을 갖겠다. 나와 연합하리로다. 이제 내가 아들 3명을 낳았으니 나와 진정한 연합을 이루리로다. 나를 사랑하리라. 나와 연합하리라. 이런 이름을 짓습니다. 이 레위 지파는 훗날 이스라엘의 제사장인 레위 지파의 시조가 되죠. 이 레위가. 자, 그러면서 네 번째 아들을 레아가 또 낳습니다. 지금 줄줄이 레아가 아들을 낳는 거예요. 라헬은 낳지 못하고 있고. 그러면서 아들을 낳는데 아들의 이름을 유다라고 합니다. 이제 레아의 시선이요, 자녀들을 3명 낳았을 때 르우벤, 시므온, 유다를 낳았을 때는 자기 남편에 대한 갈망함을 근거로 해서 이름을 지었는데 네 번째 아들 유다를 낳을 때는 찬송하리로다 라고 하면서 그제서야 레아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쫙 돌이켜갑니다. 그리고 이 유다는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지파의 시조가 되죠. 하나님은 그 영광을 남편에게 사랑받는 라헬이 아니라 레아에게 주심으로 레아를 위로해 주십니다. 유다 지파를 통하여 다윗 왕조가 나오게 되고요, 다윗 왕조에서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라헬과 레아 그리고 이 실바와 비라 2명의 여종들을 같이 야곱에게 줌으로써 이스라엘의 12지파가 태어나게 하십니다. 여러분 가만히 보세요. 인간의 연약함과 추악함이 있습니다. 야곱은 아주 교활하게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그 속임에 대한 그대로 인생의 가장 중요한 결혼 문제를 그렇게 당합니다. 젊음을 송두리째로 빼앗기는 그런 상황을 맞이합니다. 근데 주님께서는 그 한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이 레아의 외로움과 안타까움을 그냥 모른 채 하지 않으시고 이 레아에게 아들 4명을 먼저 허락하세요. 그리고 이스라엘의 제사장 지파가 그 레위 지파를 통해 나오고요, 다윗 왕조가 유다를 통해서 시작되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유다 지파 다윗 왕조를 통해서 탄생하게 됩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루어가고 계신 것입니다. 인간은 추악하고 교활해요.
선한 것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요. 그래서 제가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다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하나님만이 선하신 분이세요. 하나님만이. 하나님을 보면 뭡니까? 야곱은 그 정도의 시간을 연단을 받았으면 자기 아내를 좀 이렇게 케어하고 해야 되는데 돌아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위에서 전체를 보고 계세요. 야곱은 야곱대로 다루어 가시면서 혼자 울고 있는 레아는 하나님의 방식으로 레아를 블레싱 하십니다.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위로를 누구한테 받습니까? 하나님께 직접 받는 거예요. 남편에게 받지 못하는 그 위로와 사랑을 하나님께 직접 받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창세기 28장 말씀에 베델의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내가 너의 자손을 번성하게 할 것이다. 땅에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이 아브라함에게 허락하셨던 축복이 그대로 야곱에게 동서남북에 편만하게 될 것이다. 이 언약의 말씀이 야곱의 광야의 시간을 통해서 열리게 됩니다. 12지파가 형성되어지기 시작합니다. 야곱은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값을 지불했습니다. 하나님은 그런 대가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들을 한 걸음 한 걸음 완성하고 계십니다. 야곱은 더욱더 성숙해지면서 다듬어져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태어나셔야 되는데 이 예수 그리스도를 태어나게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섭리와 계획 가운데서 그 일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요즘에 참 사랑하는 단어,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불쌍히 여겨주세요. 주님, 저 끝까지 무릎 꿇다 주님 앞에 가고 싶어요. 저 끝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다가 가고 싶어요. 요즘에 하나님께서 저를 엄청 세워주고 계시거든요. 정말 세워주고 계시고, 제가 상상할 수 없는 사역의 기회들이 막 열려요. 3월달 3월 1일, 2월 28일, 3월 1일, 3월 2일 오살리 차차실 금식기도원에서 목사님들 3,000명을 대상으로 해서 금식 성회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그 목사님들께서 어마어마한 한국교회 어르신들, 막 어마어마하신 분들 다 들어가 있어요. 이용환 목사님도 거기 강사님이 계시고, 이태희 목사님도 들어가 계시고, 각 교단의 총회장님들이 다 들어가 계세요. 첫날 밤에는 소광성 목사님, 둘째 날에는 다니엘 기도회를 전체 진행하고 있는 오륜교회 김은호 목사님. 근데 마지막 날 밤에 저를 집어넣으셨더라고요. 40대, 제가 40대 유일해. 아니 이런 지방 변방에 있는 한 550명쯤 되는 작은 교회잖아요. 실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그냥 주님이 세워주셔요. 어떻게 설명할 수가 없어요. 신문 보고 왔다니까. 신문 보고 연락 와서 시간 되길래 가겠습니다 했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사이즈가 큰 건지 몰랐어요. 가만히 봐요. 이건 내 실력이 아니고 내 깜이 아니다. 내가 설 자리가 아닌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설 자리가 아닌데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또 중요한 영적인 원리인데, 그러니까 기회의 은총이기도 하지만 굉장히 두려운 시간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중보해 주셔야 돼요.
그러니까 제가 보면 뭐 없잖아요. 제가 여러분들이 저를 보든 제가 저를 봐도 없어요. 주님께서 저를 세워주세요. 계속 작정하고 밀어주시는 느낌이 들어. 그러니까 페이버가 부어지는 느낌이 든다고요. 은총의 옷이 입혀진 것을 확실하게 느끼고 있어요. 여러분, 이 험한 시대에 우리가 구할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긍휼하심을 입는 거예요. 로마서 9장 15절 1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내가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길 것이다. 그러므로 이것을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을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 내가 힘쓰고 애쓴다고 되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학벌도 좋아서 내가 뭐가 좋아서 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긍휼이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달려있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질문이 생기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긍휼을 입을 수 있을까? 이게 답이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하면 긍휼을 입겠습니까? 비결이 뭘까요? 어떻게 하면 아버지의 긍휼을 입겠어요? 인생을 돌파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이 긍휼을 입는 건데 어떻게 하면 긍휼을 입겠습니까?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를 사랑하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사역을 사랑하지 마세요. 사역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성공을 사랑하지 마세요. 하나님을 사랑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사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구하세요.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동기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사역의 동기, 교회 안에 섬기는 모든 동기가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십시오. 이것이 돌파의 비결이에요. 이사야 66장 2절 말씀에 이 모든 것이 내가 손수 만든 것이 아니냐, 그래서 이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니냐, 여호와의 말씀이다. 내가 굽어 보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다. 와, 하나님께서 특별히 주목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하이라이트 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특별히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들은 학대를 받아서 마음이 괴로운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진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진 사람, 상한 심령으로 아버지께 나오는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 와,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었으면 좋겠어요. 막 폼 잡고 잘난 척하는 교회가 아니라 주님 말씀하시면 펄펄 떠는 교회, 본질 사수하기 위해서 애쓰는 교회.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런 교회, 그런 성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일어나십시다. 레아와의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1+1으로 끼어 팔려간 그런 인생 아닙니까? 비참한 인생이에요. 비참한 인생입니다. 여인의 최고 행복은 뭡니까? 저 좀 쳐다보세요. 여인의 최고 행복은 뭐예요? 허집사님, 남편. 그렇지, 얼굴 보니까 사랑을 충분히 받고 계시네. 박종훈 집사님의 사랑을 흠뻑 받는 거. 근데 레아는 뭡니까? 그게 어떤 건지도 모르고 있잖아요.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진 사람, 레아. 오늘 한 주간 동안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진 상태에 오신 분 계십니까? 마음이 깨어지고 찢어지고
무너진 상태로. 그러나 교회에 빠질 수는 없으니까 옷을 입고 오늘 아침에 세수하고 머리 감을 때에도 복잡한 심경으로 성전을 향해서 오신 분이 있습니까? 하나님은 상한 심령,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이사야 62장 말씀이 당신 가운데 심겨질지어다. 내가 굽어보는 사람은 학대를 받아서 괴로워하는 사람, 마음이 찢어지고 깨어진 사람, 내 말이라면 벌벌 떠는 사람이네. 할렐루야. 남편에게 사랑받지 못하는 여인의 아픔, 슬픔, 깨어진 마음으로 인생을 살아갔던 레아. 여러분, 그런데 참 말씀은 너무 재밌어요. 라헬이 나중에 창세기 말씀 보니까 35장 말씀에 보니까 베들레헴 길에 그냥 묻힙니다. 라헬은. 그런데요, 창세기 49장 말씀 보니까 레아가 묻힌 곳이 어딘지 아십니까? 막벨라 굴에 묻혀요. 막벨라 굴이 어디입니까? 아브라함이 햇사람에게 값을 지불하고 자기 조상 후손들을 위해서 산 막벨라 굴, 거기에 아브라함과 사라, 이삭과 리브가, 그리고 야곱과 레아가 묻힙니다. 야곱이 레아가 죽은 다음에 막벨라 굴에다 묻었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아무리 깨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께 깨어진 마음을 토로하십시오. 우리 주님께서 반드시 기억하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두 손 번쩍 들고 기도합시다. 주님, 내가 주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주의 긍휼하심을 입게 하여 주십시오. 원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다름질하는 사람에게 달려있는 것도 아니고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달려있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